아멘. 우리 함께 사랑과 축복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님을 선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밀하게 살펴보고 관찰하여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엿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의도를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진리로 무장되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며,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그곳에 육적, 심적, 영적 고통 가운데 있는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예수님께는 함정과도 같은 곳이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실 수 있는 위험보다 수종병 걸린 사람을 더 귀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또 그를 진실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개의치 않으시고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신 것은 단지 수종병 걸린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실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중심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엿보는 자들이었으며, 또한 진리 밖에 서 있는 자들이었으며, 자신들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열망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의 식사에는 예수님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초청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청함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하는 것을 유심히 보고 계셨습니다. 보신다라는 말의 원어상의 뜻은 무언가 마음에 드시고 유심히 관찰하여 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청함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택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무언가 깊은 생각을 하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예절에 의하면 음식상에 앉는 순서는 신분과 지위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함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택한다라는 말을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미완료형으로 기록한 것으로 볼 때 아마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암묵적인 경쟁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이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그 자리로 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비유로 먼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는 자기를 높이고자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올 경우에 주인과 그 사람으로부터 그는 자신이 앉은 자리를 내주어야 하며 그는 부끄럽게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식사 습관에서는 가장 귀한 손님을 위한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함을 받은 사람에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말씀은 손님들의 자리를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기를 높이고자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은 주인에 의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예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청함받은 사람이 처음부터 식사 자리에서 겸손하게 끝자리에 앉는다면 후에 그를 청한 주인이 와서 그에게 높은 자리에 올라앉으라고 말할 가능성도 있게 될 것이고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는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런 말씀으로 결론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지금 예수님의 비유는 바리새인과 지도자들 그리고 청함받은 율법 교사들에게 해주신 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의 초대를 받자 말자 그 집에 들어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스스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높은 자리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과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낮추거나 높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비유 속에서는 초대한 집주인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리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속에 낮추다와 높아지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신적 수동태라는 물법을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거나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높고 낮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이 추구에 의해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높아지거나 낮아짐을 당할 수는 있을 뿐 그것을 결정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편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 가장 아름다운 자세는 바로 겸손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가 높은 자리인지 어디가 낮은 자리인지 구분하여 어디에 앉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연하라는 뜻이겠습니까? 실은 우리 스스로는 어디가 높은 자리인지 어디가 낮은 자리인지 구분조차 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그러한 자리에 앉겠다고 해서 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앉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런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 앉아 있든지 그 자리를 겸손의 자리, 섬김의 자리, 다른 사람을 높게 만들어주는 위로의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직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자리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섬긴다면 그 자리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게 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준다면 그 자리는 타인을 높여주는 위로의 자리가 됩니다. 반면 아무리 낮고 초라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안중에도 두지 않냐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자리는 말 그대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교만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며 그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판단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자신들의 위주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일시적인 판단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영원한 판단이며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영광만 쫓아 행동할 때 우리는 진정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그 자리가 높은 직위의 자리인지 낮고 천한 자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살아가는 겸손의 자리,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섬김의 자리, 그리고 그곳에서 타인을 세워줄 수 있는 위로의 자리로 승화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 섬김의 자리, 위로의 자리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비유가 청함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었다면 이번에는 청하는 자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초대하신 주인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누군가를 선대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대하려 한다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상적인 상식으로는 마땅히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교류를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교제와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초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상호 초대 관습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의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은 초대를 받으면 다음에 초대했던 사람들을 다시 초청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식사 초대에는 선대와 사랑이 아닌 의무감과 부담감만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관습 때문에 다시 초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무례한 자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라도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의 상호 초대 습관은 서로 간의 식사 초대가 의무감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인 상호 식사 초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들끼리만 선대와 사랑을 베풀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식사 초대에 의해서 묶여진 하나의 집단이 형성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대와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초대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들에게 베푸는 선대와 사랑이 그들에 의해서 갚아지게 될 것을 염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 때 초대할 사람들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로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은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극빈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식사가 초대가 되었어도 그들을 다시 초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선대와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그들에겐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대와 사랑을 베풀면 선대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으로 갚을 수가 없으니 자신들에게 선대와 사랑을 베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은 그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극빈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죄로 인해서 몸이 불편하게 된 것이라는 편견 속에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곳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실 것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누군가로부터 식사에 초대가 된다면 그들은 단지 함께 식사를 해결한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의 의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므로 그들은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들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을 믿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을 초대해 준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기도는 그들에 대한 감사와 축복에 대한 기도를 넘어서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신앙 고백이 담긴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당신이 명하신 명령에 따라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은 이웃들에게 선대와 사랑을 베푼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자신의 삶의 자리에 선대와 사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귀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대와 사랑의 대상으로 내 친구들, 내 형제들, 또한 내 친척들과 무언가 갚아줄 수 있는 부한 이웃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선대와 사랑은 갚음을 목적으로 하는 이기적인 선대와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대와 사랑은 이 땅에서 유한한 인간에 의해서 대갚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갚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우리가 선대와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전혀 갚을 길이 없는 사람으로 삼는다면 그 선대와 사랑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신 이 땅과 하늘에서 유효한 영원한 갚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람들에게 되갚음을 기대하지 않고 어찌 보면 손해와도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자신의 삶의 자리로 선대와 사랑으로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크신 사랑과 깊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선대와 사랑을 베풀려는 사람이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들이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것에는 목적대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라는 뜻을 이해한 사람만이 이와 같은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설사 지금 그들을 선대와 사랑으로 초대하여 자신의 실질적인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자신에게 부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들을 섬길 수가 없으며 그들에겐 그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도 준행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과 맹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간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선대와 사랑을 베풀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소망과 희망으로 채워진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엔 누가 초대되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경험하고 있으며 누가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배치해 주셨습니다.
교우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동료들 가운데 여러분의 눈이 조금만 낮아지기만 하면 그들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곁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영적, 육적 궁핍함 속에 있는 그들을 선대와 사랑으로 초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날 위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며 경건함으로 보내야 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은 친히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인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비참한 자리인 십자가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히 감히 초대받을 수 없는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그 길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걸어가 주셨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주님의 그 행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행하심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겸손과 섬김과 위로의 자리로 승화시키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